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한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처한 곳이라고 한다면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원이나 이 밖에 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처한 곳은 우리 저번 주에 배웠지만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방에 혼자 있던 간에 아니면 남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던지 간에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오늘도 분주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서 여러분의 방이든 아니면 또 함께 있는 공간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성경책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아니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게을러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우리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유일하신 또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있는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특권을 잘 사용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비 보면서 잘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내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 영상과 관계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먼저 목사님이 화면을 통해서 4개의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4개의 단어에 여러분들은 4개의 단어를 보시고 이 4개의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종이입니다. 종이. 두 번째 단어 볼까요? 두 번째는 나침판이고요. 세 번째는 다이너마이트. 네 번째는 인쇄술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보고 나서 금방 맞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4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이에요. 이 4가지의 발명품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4가지는 중국에서 발명되었지만 무역을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인류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었죠. 우리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나침판을 볼까요? 먼저 나침판으로 인해서는 본격적으로 해상의 무역과 탐험이 하기 시작했죠. 그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너마이트.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화약류가 개발이 되면서 국가 간에 또는 대륙 간에 전쟁이 조금 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는 소위 상위 계층에서만 허용되던 지식들이 일반 계층으로 보편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인쇄술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소위 계몽주의라고 하는 혁명들이 조금 일어나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산업혁명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인류는 눈부시게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앞에 그림에 힌트를 드렸는데,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그죠? 나라 간, 또 대륙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1914년과 1945년 사이에 두 차례 일어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동안 쌓아 올린 문명의 화려함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또 인간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의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다음의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탈근대화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여러분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 쉽게 말해서 여러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신기하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다시 돌려 말하면 정답도 없고요.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다 보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비슷한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소위 자기가 왕되어 살았던 그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시대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였어요.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나요?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기준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느낌이 기준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소위 네 말도 네 생각도 맞고 내 말과 내 생각도 맞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예전에 모 기업 통신사에서 한참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말이 있었는데 아마 중등부 친구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고등부 친구들보다도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2년도인가 13년도까지도 아마 이 광고가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슬로건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모 통신사의 슬로건으로 나왔던 슬로건인데 생각대로 T 여러분 아시나요? 생각대로 T라는 이런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이 여러분 주는 생각들이 뭔지 아세요? 생각대로 T. 네 생각이 맞으니까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게 답이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네 생각이 정답이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키의 여러분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여러분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로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즘에는 광고가 돼버렸죠. 예, 광고의 문구에도 꼭 들어갑니다. 이 나이키의 유명한 슬로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네, 뭔가요? 예,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냥 해봐. 사실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해. 그냥 해. 그게 정답이야. 그런 뜻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지금 영향력 있는 광고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원래 광고라는 것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경향뿐만 아니라 좀 시대를 앞서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광고들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시대를 살아갈 예정이거나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이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요.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들이 엄청나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어떤 상대주의, 네 생각들이 또 내 생각들이 다 정답인 기준이 없는 이런 어떤 상대주의가 팽팽한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사회 곳곳에서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은 우리 부모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죠? 우리의 성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 성을 바꾸는 것조차도 거리끼지 않는 어쩌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내가 주인된 세상에서 마치 재미와 쾌락이 선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상대주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네, 상대주의라고 그랬죠. 상대주의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네, 뭐 이런 시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이 상대주의에서 오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먼저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출발선상에서 다른 사람은 출발하지 않았는데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상황을 자기만 좋다고 다 남들까지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을 찾으려고 목사님 찾아봤는데 조금 유치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같이 경기를 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경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나 이 경기에는 기준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마치 운동장에서 줄을 맞춰서 서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기준이 되어서 내 뒤로 줄을 서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줄을 잘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거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 세상에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앞전에서 다 배운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 나라를 무슨 시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창세기 2장 8절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존재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를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거나 선악과를 아예 만드시지 않았거나 혹은 거기 두시지 않고 동산 저 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여러분 없었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두셨던 하나님의 기준이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지 않으셨거나 아예 처음부터 인간이 아닌 로봇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여러분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었죠. 예, 맡겨주셨으니까요. 모든 일을 다 해도 상관이 없었죠.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해서는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정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에덴 동산 이 끝에서도 선악과가 보였을 거고요. 그죠? 저 끝에서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가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안 보였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아담의 눈에 보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죠?
마치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등 떠밀어서 먹으라고 시킨 것도 않았어요. 그렇죠?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로 그 선악과는 어디서든지 여러분 다 보였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일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네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나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창조물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그 극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인과 동시에 곧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선악과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겠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무수히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을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 괜찮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 행복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우리 17절 말씀에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여러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때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를 좋아해요. 그죠? 누구 싸우는 거 보면 네가 맞고 내가 맞고를 내가 틀리고 네가 맞았냐 내가 틀렸냐 막 이런 것들을 막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았다고 그렇게 싸우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해요. 나름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 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선악을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인류의 과학과 지식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어떤가요? 19세기의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잔인함과 무자비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었어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여러분 선악과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인 선악과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성경책은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 예배만 드릴 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책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리더들로 또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성장되기를 특별히 또한 우리 베델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 재지 마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혹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베델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베델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단순하게 몸이 건조하게 예배 때에만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리요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